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한 부자예요. 그리고 자색 옷, 고운 베옷.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고 또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들개 같은, 그러니까 주인 없는 그런 개, 들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결국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때하고 죽은 이후의 모습이 다르죠.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는 표현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사로가 죽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사람, 나사로. 이 나사로는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를 보세요. 22절.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하데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장례 치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장사돼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지금 이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겠죠. 그때 당시 또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떤 번역에는 아브라함 조상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고 자기가 흠모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이 부자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계속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건데 뭐라고 요청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신분이 바뀐 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전히 나사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기가 얘기를 하면 들어야 하는 존재.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나사로쯤이야. 저런 사람 하나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죽어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 음부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죽어서도 이것을 못 고쳐요. 죽어서도. 이 땅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이 완고함은 바뀌지가 않아요. 완고한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지옥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은 언제 했어야 되냐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이 땅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땅에 끝나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카이논 뭐 아들아 얘야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자기를 위해서. 기억나시죠? 레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가 받은 고난은 뭐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죄 때문이다, 어떤 악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지금 확연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너희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로 구별을 딱 짓고 있어요. 구분을 짓고 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구렁텅이가 원어로 보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가 이렇게 합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또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여 구하노니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와 있는 걸 알죠? 자기가 고통받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이 여기에 오게 생겼어요. 음부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면,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 하나예요. 나사로. 비유 속에 이름을 거론해서 하시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여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또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 나사로하고 그 나사로는 달라요.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 놀랍게도 지금 나사로를 보내면 여기 말하죠.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근데 나사로가 가면 정말 그럴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정말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돌이킬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부자처럼 완고한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장 9절.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을 믿고 거기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높여야 이게 맞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나사로를 보내달라. 나사로가 가서 절대로 거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 돌이켜야 되고 거기는 불꽃이 있고 그 물은 절대 갈 곳이 아니고 당신의 형제도 거기 같이 한 명 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돌아올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 여기 모세라고 했지만 뭐예요? 토라가 있고 여기 선지서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그들이 암송하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이 사람은 여기 음부에 올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들어야지. 아브라함의 얘기 한번 들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실제로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들어야죠. 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여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여기 나타나서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들어야죠. 뭐 무슨 배짱으로 안 들어요, 그죠? 들어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다윗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들어야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24장에 가시면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란 뜻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여기 자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 전부예요. 또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 케투빔, 시편,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다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가, 거짓 선지자가 오면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은 취하지 않는, 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곧 너희가 바라는 사람 모세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기록한 토라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고 그 말씀을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께서. 그 성경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성경에서 메시아를 발견해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와께서 39절에 하신 말씀. 너희들 고발할 자가 모세다. 결정적인 말씀을 46, 4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모세가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기록한 성경도 믿지 못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메시아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 부자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형제들, 이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말했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증인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해서 역사 전부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변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가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3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후에 부활하실 텐데, 죽었다 부활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완고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청지기 비유를 들었어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서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 봉사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뭘 주신 거냐면 나사로를 친구 삼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 부자가 성경을 다 암송을 해도 성경 전부를 암송을 해도 자기 집 문 밖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거두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갈 곳은 음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지난주 말씀처럼 앞에 부분이죠. 16장 앞에 부분. 불의한 재물, 다른 말로 적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은 어떤 게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게 내 것이에요. 작은 것에 헌신했을 때, 충성했을 때, 불의한 것,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그게 진짜 내 것이에요. 5달란트 주었던 사람에게 충성되이 그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이 사람 거예요. 한 문화를 맡겼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10고를 맡기겠다 하셨어요. 그 10고를 맡기신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 정말 바쳤을 때, 그때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면 그 나사로를 거두고 나사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사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엘 아자르예요. 엘 아자르. 엘은 아시죠? 하나님. 아자르. 돕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라는 뜻이 이 나사로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오로지 초점은 천국과 지옥. 이 본문의 초점은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오로지 초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누가 예수와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 적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야. 남의 것을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시면요. (25장) 마지막 부분에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형제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다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와께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 도움을 도대체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와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도무지 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2000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와의 형제들. 지금 이 세대에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돌보아야 할 나사로, 이 부자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엘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 부자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살까?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렇게 많은 국민을 죽이고 그렇게 악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이 땅이 끝나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것이 악한 자들이 오래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야를 대신하여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열방에 예수야를 말하고 성경을 읽고 모세를 알고 선지자들을 알고 시편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나사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수야의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는, 자기가 예수야를 믿는다는 말만 하면 그때부터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벌써 먹고 사는 것이 위협을 받는 사람들,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 국가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추방당해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추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추방을 시켜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누가 예수야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 앞에 예수야를 대신해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 안에, 이 비유 안에 화면이 있다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한 뼘의 그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동안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고 성경도 많이 읽었을 거고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이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 내용에서 약간 벗어난 한 뼘의 장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화면을 조금 더 넓히면 여기 뭐가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가 있죠. 그리고 이 부자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 한 뼘 뭐가 있냐면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비유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뭐라고 할 법도 한데 저 부자를 향해서 자기 당한 게 있죠. 부자를 향해서 한마디 아소리라도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 여기 와 있다는 걸. 나사로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 긍휼을 나사로는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말하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그 본문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말하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달린다고 되는 것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낙원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와를 믿고 고통하고 있는, 고통 중에 예수와를 믿고 있는 유대인 메시아닉주들,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말이 더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예수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부자 앞에 누가 예수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자 앞에 나타났습니까? 나사로가 나타났어요. 그에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는 태도가 그게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민족,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우리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비밀은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보일 거고, 이 세대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나사로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너희가 어떻게 대하겠느냐, 열방의 교회들에게, 열방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세대에 열방의 교회가 돌봐야 할 나사로가 누군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